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재밌다. 성경은 재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밌으십니까? 별로 아멘이 작으신데. 근데 제가 그래서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다고. 성경은 무지 재밌는 거라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놀래는 눈치죠. 뭐 성경이 뭐 재밌나 이제 이런 눈치죠. 근데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 그게 뭐냐고 이제 뭘까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너무 재미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쥐가 난다 그래요, 머리에.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학 공식만 보면은 이제 머리에 쥐가 납니다. 수학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보기도 싫어야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공식도 모르죠. 그리고 수학 용어도 모르죠. 그러니까 수학을 보면은, 공식을 보면은, 수학 시험을 보면은 머리에 쥐부터 나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그래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을 보면은 잘 풀리잖아요. 공식도 알고. 그러니까 막 너무 잘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풀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성경만큼 뭐죠? 아니, 수학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성경이 재미가 없냐? 이제 그것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자꾸 어렵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실은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 성경만큼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거기 3절과 5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다음 어떤 여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제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만약에 그 여자를 살려줘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죽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지껏 하신 그 사랑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제 사악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그 다음 뭐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악한 질문인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거기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침묵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답답해요? 이제 그들이 질문한 사람들이 더 답답하잖아요.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표준세번역에 따르면 뭐냐면 다그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답해 보라고 말이죠. 이 대답해 보라고 말이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제 뭐라 그래 옆에서들 뭐 치사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유발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5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나니 지혜란 뭐냐 하면은 때를 분별하는 것임을 이제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안을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안을 때, 다시 말하면 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않는 일을 뭐 할 때가 있어요? 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품을 때가 있고 품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거기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잠잠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말할 때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혜란 뭐냐 하면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제 지혜임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침묵이 지혜도 아니고 무조건 말하는 것이 지혜도 아니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이제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사악한 질문에는 침묵이 지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특히 지혜는 사악한 그러한 말에 분노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마귀가 이제 한 영혼을 넘어뜨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분노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셨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이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분노와 그리고 죄악된 분노를 구분할 수 있으리만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실은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은 그랬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그 다음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 뭐죠? 참으며. 여러분, 주의 종의 전공 과목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성도의 전공 과목도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성도의 주특기가 뭐여야 돼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전공 과목이 인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26절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 그들로 깨어, 그 다음 뭐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분노가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분노하도록 부추기거든요. 막 부추겨 옆에서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분노 해결법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분노 해결법. 여러분 마음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면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그 방법이 뭐냐면 땅에다 뭘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에다 뭘 쓰시는 거예요. 막 분노를 부추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땅에다가 그냥 막 뭘 휘갈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에 맞서지 마시고 땅에다 뭘 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땅에다 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 배우는 한 가지 분노 해결법임을 이제 성경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놀라운 이유. 그것은 뭐냐면 구절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절 하나하나에 다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침묵만 하시진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그 다음 뭐죠?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형은 이제 앉아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서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그 가르침의 그 모습은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 성경 시대에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앉아서 가르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랍비의 이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앉아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거기 7절로 8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다음 뭐죠? 일어나 그러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앉으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쭈그리고 뭘 쓰셨던 예수님 이제 일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은 침묵을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말해야 될 때를 인식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할 때가 있으면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 7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다음 뭐죠?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를 쳐라. 이제 그러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이제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또 뭔가를 쓰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시는데 몇 번을 쓰셨어요? 2번 쓰셨거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답은 없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거는요 이제 성경적인 이제 상상이 필요한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의 즐거움이고 또 성경의 놀라움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이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상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셨다 그러니까 그냥 쓰셨나 보다.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또 뭔가를 쓰셨는데 뭐 써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게 넘어가는 건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상상이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거기다가 뭘 쓰셨을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할렐루야. 좀 궁금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해야죠. 뭘 쓰셨을까? 그렇죠? 답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8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뭘 느꼈어요? 가책을 느껴 그 다음 뭐죠?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젊은이부터 이제 연세 드신 분까지 다 하나씩 이제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막 저 여자를 죽이라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막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피하시니까 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막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땅에 뭔가를 이렇게 쓰셔요. 그 분노에 휘말리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라고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오라 그러고 다 뒷공문을 뺐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사가 이렇게만 된다면은 야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간사가 꼭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를 던졌다고 사람들이 다
뒷공문을 빼고 도망가요? 뭔가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무슨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썼어요? 2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주석책에도 없어요, 이런 거는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다음 페이지, 여러분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쓰신 것이 뭔지, 두 번째 쓰신 것이 뭔지 한번 적어볼 수 있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쓰신 것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쓰신 것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상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제 상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상상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뒷공문을 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뭘 쓰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쓰셨거든요. 그러면은 전에 쓰신 거 후에 쓰신 게 뭐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쓰신 것은 뭐냐면은 죄의 목록이에요. 죄의 목록. 무슨 말이냐면은 간음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간음죄, 그다음에 도둑질, 불륜죄, 살인죄, 예수님이 죄의 목록을 쫙 적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또 몸을 굽혀서 거기다가 또 뭐 하나 썼어요.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간음죄 밑에다가는 제사장 엘리야십,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명 밑에는 뭐 레위인 시몬, 또 불륜죄 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바르실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살인죄는 뭐 대제사장 안나스 이렇게 해가지고 죄 목록마다 거기에 있는 남자들 이름 하나하나를 다 써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자기 죄가 어떻게 됐어요? 다 드러났잖아요. 자기 죄가 하나씩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죄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러고 막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다가 죄의 목록을 쓰시더니 그 밑에다가 바로 누가 이런 죄를 졌고 누가 이런 죄를 졌고 누가 이런 죄를 졌고 누가 이런 죄를 졌다고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여자의 죄를 이제 부추기면서 죽여야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똑같은 죄를 졌잖아요. 아니, 더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까지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뒷공무니를 빼고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 이제 두 사람만 이제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럴싸하지 않아요? 저만 그럴싸합니까 이거? 그럴싸하다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이 재밌고 놀랍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은 되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살린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님을 살립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해야 이제 이것이 성경은 재밌고 놀랍고 해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는 말씀이 돼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짧게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한번 1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랬잖아요. 일어나사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사.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게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죄는 예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안에 자꾸 영혼을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거기에서 이제 스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당장 이제 사고가 날지를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고가 날 것을 알아요. 당장 지금 사고가 날 걸 알면서도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영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막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스탑.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막 부를 때 일어날 때 스탑하는 게 지혜예요. 스탑. 왜냐? 정죄는 예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춘천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세 가족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 귀에 미친년이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시라고. 거부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더러운 생각아 나에게서 떠나라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이제 미친년이라는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더니 연말에 이제 우리 속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이 가정이 7년 동안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목사님 아이를 가졌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이제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정죄는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정죄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으심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풀어줬다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풀어줬다 이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숨겨진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은요, 영혼을 살리는 자와
영혼을 죽이는 자의 대결입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혼을 살리는 자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이는 자는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는 예수님의 영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자신을 의로운 척하면서 영혼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은 뭐냐 하면은 분열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영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마귀의 회의가 열렸는데 기독교가 막 부흥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선교하고 막 복음이 증거되니까 아니 저렇게 내버려둬서 되겠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젊은 이제 패기 있는 마귀가 나서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저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러더니 내려가 가지고 막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처음에는 교회가 흔들리더니 나중에는 더 하나가 막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패해가지고 아이고 의기소침해서 이제 다시 마귀들의 회의에 올라와서 내가 실패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한 노련한 이제 마귀가 웃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기 있는 이 마귀가 아니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게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뭐 어떻게 묘수가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 소위 이 시웃던 이제 마귀가 내가 해보겠다고 내려가더니 교인들을 말이죠 더 열심히 전도를 시키더라는 거죠. 더 막 열심히 선교시키고 더 막 기도하게 시키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그 열심히 자기 열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막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가 완전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웃으면서 자기는 뒤로 쏙 빠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거기 10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보면은요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그랬거든요. 영혼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은 예수님은 간음죄를 용인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죄를 용납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간음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쉽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호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용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한 영혼의 변화는 매로 때리고 윽박지른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변화는 진정한 사랑으로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만 느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대1로 딱 예수님이 있게 됐을 때 1대1이잖아요. 수치심이 없잖아요. 1대1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 갔어요. 1대1입니다. 1대1로 예수님이 강력하게 권면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이 간음죄에 빠지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제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없는 단어가 용서입니다. 사탄은 용서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용서만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눈을 가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수묵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눈을 가리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수묵화는 문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러한 그림인데요. 이제 작가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엄청 울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아니 어떻게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저렇게 가릴 수 있었나 이제 생각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근데 울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는 뭐냐면은 내 죄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다 아시고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마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내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을까?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이제 올려드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눈을 이제 가리신 것은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가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